9월 16일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전쟁의 상황으로 인식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에베소 4장 23절 주일 설교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던 사도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사도께서 이제는 군복을 입으라 하십니다. 무기를 들고 군인의 옷을 입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전쟁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삶의 현장은 엄연히 전쟁터입니다. 마귀 사단은 강력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한은 우리는 늘 마귀 사단과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감히 예수께도 도전을 하죠.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던 존재가 사단입니다. 판판이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도전하는 그 무모함이 사단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단과 싸운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어서 주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 주 안에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전쟁의 당사자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피 흘리는 전쟁을 사실은 수행하는 것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엄연히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요. 주 안에서는 이미 이긴 전쟁인 것이죠. 이미 끝난 전쟁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이루고 부부, 또 자녀 또는 부모로, 부모 또는 자녀로, 또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현장은 늘 전쟁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있고 우리 내부로부터의 갈등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전쟁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사도께서는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끝으로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의 성도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그 관계 맺음을 바로 직전에서 말씀하셨죠. 그 사회 속에서 관계 맺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하신 사도께서는 이제 끝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전체 지도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그 지도 가운데서 분명하고 명료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삶을 전쟁으로 규정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에게 실질적인 무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예요. 그런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우리가 능력하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능력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 상태,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인격과 그 성품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그 힘의 능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충만히 역사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예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말이죠, 사단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한지요. 간계, 마귀의 간계. 그들이 교묘하고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귀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도록 그저 평범한 인간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까부르는 그런 마귀의 계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진단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일차적으로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마귀죠. 사단이죠. 그런데 그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죠.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이교적인 배경, 그 미신적인 배경, 또는 그들이 권세,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부당한 요구들을 해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께서도 그로 인해서 옥에 갇혀 계신 상태이죠. 그런 외적인 압력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전쟁을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시죠. 이제 전신갑주를 설명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낸 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전쟁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서서 버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4절부터는 어떻게 그러면 견고하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그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야 되고 서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전쟁에서 옷을 동여매는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허리띠가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서 있을 수 있어요. 한 손으로 만약에 흘려내리는 옷을 붙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낭비죠. 전쟁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곧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늘 단정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전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가슴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이 심장을 향해 공격해 올 때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마기인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장을 노립니다. 늘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죠. 너 죄인이잖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칭의의 성도인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도는 이미 의의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로 이미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완벽한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 내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마귀의 악한 영들의 정면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선교적 입장에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한 복된 소식을 전한 그 시온을 향하여 이르는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교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관점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군화가 군인을 견고하게 세워주듯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발,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평강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서 있어야 돼, 일단은.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방패인 것이죠. 방패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개인용 그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사단의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로부터 보여준다.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끄고 진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패를 물에 적신다고 하죠. 그 방패는 말이죠. 그 사단이 불화살을 쏩니다. 핍박을 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교하게 유혹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 이용해 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하고요. 부부를 떼어놓기도 하고요. 그 끝없는 절망감으로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고요. 이 불화살이 날아올 때 말이죠. 그 불화살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미 구원 안에 있다. 라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머리를 보하는 머리가 생명이죠.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요. 검은 유일한 공격무기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 곧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일하십니다. 성령의 감화 없이 말씀 기록될 수 없고요.
성령의 감동 없이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예수께서 사단이 예수를 유혹해 올 때 세 가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격의 무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8절부터는 이 모든 전쟁의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로 이렇게 쓰여지는 모든 뿌리요, 기초요, 수단이요, 통로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중요한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의 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빌 바를 알게 하신다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빌 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하고요. 말씀을 늘 우리가 입에 달고 있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 안에 있고요. 말씀 안에 항상 말씀 묵상에 힘쓰고 있으면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것은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내 이웃의 성도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자 그 영혼은요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용사인 거예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선두에 서 있죠. 싸우는 자의 선봉장입니다. 대장이죠. 말씀을 주사라고 이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주사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죠. 칼이라고 그랬죠. 바울 사도는 그 칼을 들고 검을 들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다가 지금 쇠사슬에 매였어요. 그 쇠사슬에 매인 것으로 위축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여서 사신이 되어서 오히려 왕들에게 재판관들에게 그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사도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우리도 사실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 또 요청하는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십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기고를 속죄하시면서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죠. 편지를 들려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내가 그를 보낸다. 사도께서 감옥에 갇힌 것,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느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과 은혜를 말씀하시죠. 늘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를 위해서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평안과 은혜 사이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하나 되게 함이 없이는 평안도 은혜도 없는 것이죠. 사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평안이고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은혜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 안에서 늘 온전히 살아 역사할 때 이 모든 전투적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사단으로부터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고 이 땅에서 삶도 우리의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짧은 생애를 주님 앞에서 참으로 승리의 삶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묵상하고 되뇌이고 주석을 찾아보고 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늘 영적 전쟁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고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도 부부의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가정, 섬기는 부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한 길 가는 가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안내하며 인도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 사신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